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에 보내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의 한 시점에 실족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그날의 아침은 다윗이 죄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서 다윗이 더 큰 죄를 실행하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윗은 아침이 오기 전날 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지난 날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잘못했다고 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아주 조금이나마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출지 그는 수많은 궁리를 하며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전 그 전날 밤은 다윗에게는 고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전날의 밤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날 밤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일,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던 일, 그날과 그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는 것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날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정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지게 되고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의 죄가 가져왔던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이는 죄의 뿌리에는 인간의 자기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볼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애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 결과 죄라고 하는 무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기애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서 남편을 잃는 아내의 고통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죄가 성공적으로 감추어졌을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의 죄를
은밀히 감추어 두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마음과 동기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은밀한 곳에 감추고자 더 큰 죄악을 짓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 죄에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정직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